할렐루야.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02편, 구약성경 시편 10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2편 말씀 중에서 25절부터 2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남길 위대한 유산, 우리가 남길 위대한 유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 시절 매우 인상 깊게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 구절을 인상 깊게 받았던 이유는 예배 시간에 오셨던 강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사는 김소엽 시인이란 분이었는데 이 구절과 관련된 간증을 하셨었죠. 바로 늦게 결혼했던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과 관련된 간증이었습니다. 김소엽 시인은 당시 연세대 교수였던 남편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시인의 남편은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출근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 그대로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신혼의 다꿈에 빠져있던 그녀에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신실한 남편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하나님께 대한 의문도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아침에 읽던 성경책, 그 성경책에 표시되어 있었던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라는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토록 귀한 신자, 또 앞으로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 게다가 왜 이토록 믿음이 좋은 부부에게 행복한 시간을 그토록 짧게만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졌던 저에게 존경하는 한철아 박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귀하고 순전한 종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빨리 수정 들고 싶으셔서 빨리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대답이 의문투성이었던 저에게 완전한 대답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답이었죠. 그렇지만 그때나 또 조금 지난 후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실해지는 것은 김소엽 시인이 불행한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삶은 절대 초라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힘드셨겠지만, 물론 압박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그때도 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분의 근황에 대해 가끔 매스컴을 통해 접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그 교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실지, 그가 왜 일찍 가셔야만 했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짧은 시간 동안 그와 살았던 아내에게 참으로 위대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내는요, 자기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결코 두려움과 외로움에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죠. 또한 마지막 순간에 또 홀로 남게 될 아내를 생각하면서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도 남아있는 자를 기억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부활하실 것을 아셨지만 부활하실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슬퍼하실 그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던 것처럼 자기 남편 역시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지만 자기를 기억했었다는 것, 그것도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비탄시라고 불립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가 슬퍼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시작되는 첫 구절부터 우리는 깊은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절과 2절 단 2절인데 이 2절 안에도 시인의 고단한 형편에 관한 묘사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는 너무 더디게 온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이란 표현도 있고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는데 더 이상 숨기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호소도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눈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소서.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제발 응답해 주소서. 기도하지만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슬픔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진정으로 깊은 슬픔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당장 이 사람 곁에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싶을 거예요.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긴박했던 구호 작업이 이제 마지막 데드타임을 넘겨서 정리가 되는 가운데 이제는 슬픈 개인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잔해에 깔려 죽어있는 손만 삐죽 나와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당장 가서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고 싶은 심정이 들었어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슬퍼하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슬픔에서 건져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런 능력이 되기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죄로 인해서 이 땅을 곧 떠나야 할 아주 제한된 유한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주변엔 저처럼 무능한 사람들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때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주변 모든 환경들은 그에게 다 비극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3절부터 7절을 볼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연기도 숯도 음식도 시든풀도 올빼미도 부엉이도 밤도 지붕도 참새도 다 슬픔의 요소라는 거예요. 아마 다 적지 않아서 그렇지 태양도 새의 지저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그에겐 다 슬픈 이야기로 슬픈 요소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에게 위로를 주는 대신에 고통만 더 안겨주는 그런 요소일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8절 9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8절 9절을 보면 이 시의 지은이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욥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고 아무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때 이 시인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0절과 11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분명한 것은 시인은 이 고난의 때에 억울해하거나 그래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자처럼 얘기합니다. 죄인인 나의 인생이란 그림자와 같고 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기울어지고 시드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놀라운 고백까지 합니다. 원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는데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에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고백은 자신은 그림자나 풀같이 사라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역시도 영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나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신뢰의 모습입니까? 그는 참으로 절박한 순간, 참으로 외로운 순간, 자신의 인생이 덧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인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놀랍게도 그에게는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고백이요 갑자기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13절 14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위대한 꿈도 가지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인 자신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조차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라는 거예요.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탄식하는 자들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충만해진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는 다시 겸손하게 그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23절 24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연되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자신은 이렇게 중년의 때 부름을 받지만 이해하기 힘든 쇠약함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겠지만 믿음의 유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8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저는 어제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의 마지막 예배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98세인 그는 2015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18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50여 년을 빠짐없이 섬겼고 대통령으로 부임한 그 당시에도 교사로 섬겼고 퇴임하는 그 주간에 바로 돌아와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떠나는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분명 말로 닿을 수 없는 믿음의 우선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떠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뉴스는 그가 남긴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그가 가장 좋아했던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 생각에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 후손들은 카터를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교인, 위대한 주일학교 교사로도 기억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시편 102편은 분명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슬픈 이별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남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그것을 반드시 후손에게 남겨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은 믿음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후에는 남편도 아내도 없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죠? 과거의 슬픔, 아픔, 신분, 실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라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 심지어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낙마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교사, 선지자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인 것이죠.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음껏 부르시다가 편안한 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무리 무서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주변에 그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니고 위로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놀라운 것을 남기고 후손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떠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힘을 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더 얼마나 더 멋진 유산을 남기고 떠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